잠언서 14장을 읽었습니다. 잠언서 14장도 역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대변해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그 상황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제일 먼저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래서요, 지혜로운 여자는 자기 집을 세운대요. 그러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헐어버린다는 거예요. 예. 자, 가정을 지키는 것은 사실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지키는 거예요. 여자가 든든하면 그 가정은 지켜지고 그 자녀들은 바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자가 흔들리면 가정이 흔들려지고 자녀들이 바로 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바람을 많이 펴요. 바람을 피우니까 이게 참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그냥 가정을 잘 보고 아이들하고 그냥 잘 살아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두레박 있죠. 우물물 푸는 두레박이 새더라도 항아리가 온전하면 물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두레박은 남자를 가리키는 거지만 항아리는 여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물을 갖다가 물이 새더라도 조금씩이라도 갖다가 항아리가 안 새면 자꾸 퍼서 담으면 그것이 항아리가 온전히 설 수가 있다니. 그러니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면 내 가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멋진 분이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참 마음의 심적인 고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녀들을 잘 훌륭하게 만들어서 교회 일꾼들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그분은 존경할 만한구나. 누가 뭐라도 풍랑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흔들리지만 않으면 내 가정을 지킬 수가 있다. 그런 거. 근데 조그만 문제만 있으면 그냥 바락바락 덤벼들고 싸우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막 집 나가버리고 막 이래 보세요. 그러면 그 가정은 깨질 수밖에 없겠죠. 사람이 좀 참고 인내할 줄도 알아야 되죠. 물론 뭐 남자가 잘해야 되겠지만은 그럴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거든요. 그러나 부정하게 살고 있으면은 그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그럼 결국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먹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도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하신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볼 수가 있죠.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미련한 사람은요, 말 한마디 잘못해가 결국은 자기가 죽게 만들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지혜롭게 함으로써 그 죽을 자리에서 자기를 살릴 수 있게 만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정말 걸어갈 수가 있거든요. 어떤 분이 참 문제에 걸려가지고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부딪혔는데 그 부딪힘 속에서 내가 말 잘못했다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됐으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지혜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할지는 모르겠고 이 말 저 말 하면 또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주기도문만 계속 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주기도문만 했더니 또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지혜를 줘서 이렇게 하게 하는데 자기가 진술한 것을 10번 하면 10번 한 대로 100번 하면 100번 한 대로 변함이 없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 허물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다른 사람도 허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거만하면 내가 뭐 잘났는데 나를 믿어라 뭐 그러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믿겠어요? 안 받아들이지. 이런 사람은 의도 터지고 일 깨지고 저리 깨지고 다 깨지고 난 다음에 믿으라면 그때서 그냥 그럴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오는 사람을 보면 다 그냥 평안하고 좋을 때는 하나도 안 와. 언제 와요? 전부 다 깨지고 부셔지고 다 박살나고 난 다음에는 아이고 하나님 두 손 들고 오는 게 교회는 다 문제덩어리들만 오는 거예요. 문제덩어리들만 전부 다 깨진 사람들만 이게 와요. 예, 거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나를 들여다보고 나 자신을 세우니까 문제가 그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 거만함이 다 깨어질 때야 아이고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붙들더라 그 말이죠.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해.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럼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기가 쉽다. 내가 겸손해서 하는 지혜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말을 하든 그 말이 나에게 놀라운 지식이 되고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누가 말을 해도 그게 좋은 말인데 그 좋은 말을 받아들이지는 않죠. 그렇지만 명철한 사람은 어린아이가 한 말이라도 그걸 잘 받아가지고 내 것을 삼아서 그래서 더 많은 지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은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합니다. 수바의 왕은 솔로몬한테 가가지고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당신 곁에 있는 신하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복되다 하면서 아주 그걸 칭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자의 앞에서는 말씀을 잘 듣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예, 그렇지만 미련한 자하고 얘기 있으면 내 마음이 상한다니까. 내 속이 상하고 그런 사람하고는 같이 있지 않는 게 좋아요. 빨리 떠나야지. 만났다면 남 흉북이나 하고 남이 욕이나 하고 그냥 못된 짓만 하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고 세상에 쓸데없고 더러운 얘기만 하고 그러면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더러워지거든요.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떠나라.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떠나야 돼요. 또 슬기로운 자의 지식은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라. 내가 가는 길조차도 미련한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가는 거지. 가다가 의도니 빠지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미련하면 죄를 짓고도 그게 뭐 그런가 보다 이러거든요. 그러나 정말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내 말 한마디에 상대방이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을까? 상대방을 힘들게 하지는 않았을까? 한번 돌이켜보면서 자기에게 말 한마디로 좀 성실하게 정직하게 아름답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미련한 자는 그걸 몰라. 그러다가 자기가 얻어맞는 거지. 남을 많이 공격한 사람은 나중에 그 공격이 자기한테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 한마디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만들어주고 서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럴 때 정말 그것이 나에게 또 돌아와서 내게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이 마음의 고통이나 즐거움은 내가 아는 거지 누가 아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혼자 기뻐하고 혼자 즐거워하는 거지. 그거로 만족해야지. 누가 알아주길 바라고 누가 뭐 해주길 바라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부를 때 누가 들으라고 부르는 사람은 이게 고욕이에요. 고욕. 그러나 나 혼자 내가 즐거워서 부르면 그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아주 좋은 영양소가 되는데 남이 좀 들으라고 그러고 막 그냥 노래를 하고 막 가수들이요 굉장히 화려하고 좋은 것 같죠. 그 사람들이요 심적 고통이 보통이 아니에요. 무대에서 내려오고 난 다음에 허전함을 말도 할 수 없이 그래서 술 먹고 마약을 하고 그냥 자기 몸을 학대하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잘된 사람은 과연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남을 위해서 부르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오늘 우리들은 혼자 읍절이라는 거예요. 읍절이라.
내 혼자 나를 위해서 불러주라 이게 나를 위해서. 그러면 혼자 즐겁고 혼자 춤추고 혼자 즐거운 거예요. 예.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나 혼자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왜? 내가 이 말씀을 읽고 내 말씀을 강론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한테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게 얼마나 좋냐 이게. 옛날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신학생이 가서 이제 설교 연습을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할까?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그 소나무를 쳐보고 저 소나무 우리 교인들이 다 하고 막 가서 외쳤다고 그래요. 혼자서 막 그냥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자기 자신이 남을 위해서 어떻게 막 하려고 막 애쓰는 것은 결국은 내가 힘들어. 그러나 내가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면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고 정말 나를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해. 내 마음의 즐거움, 내 마음의 기쁨은 나 혼자 알고 그래서 내 마음의 고통도 우리 주님께 아뢰고 그래서 내 마음의 기쁨은 나 혼자 즐거워 춤추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자 악한 자의 집은 망하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냐. 이 사람이 가는 길이요. 이게 옳다고 가는데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고, 내가 볼 때, 사람이 볼 땐 저건 아닌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보시면 이게 합당하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 가는 좁은 문이야. 그래서 생명의 길이야. 그런데 넓은 문은 얼마든지 세상 사람이 막 즐겁다고 좋다고 가는데 결국은 뭐예요? 사망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준이 누구에게 있느냐? 인간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느냐? 아니면 인간을 바라보고 가느냐? 하는 거예요. 나의 표준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길이 험하도 그 길이 좁더라도 생명의 길이지만 그 사람을 보고 가면 세상 길이 넓고 크고 그래도 쾌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결국은 사망의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것이 올바른 것 같아도 결국은 나는 이 부패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는 욕심이 있고 내 마음속에 많은 정욕이 있고 내 마음속에 수많은 더러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고 내가 정하는 것은 전부 다 어떤 탐욕과 욕심 바탕 위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될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기초가 서서 바라보면 내가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길은 생명의 길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웃으면서도 마음은 슬픈데 웃는 자가 있고 마음이 기쁜데 슬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심이 있는. 자,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의 행위가 보응을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가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의 행위로 보응이 가득한다.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이 나오고 악을 심으면 악한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심은 대로 콩 심으면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나온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야곱이가 초년에는 전부 다 부모, 아버지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냥 속이고 그걸만 심었더니 나중에 어때요? 자식들한테 계속 속는 거예요. 계속 속아요. 그러나 중년이 되면 내가 잘못한 걸 깨닫고 선한 것을 심어. 계속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면서 선한 것을 심었더니 만년이 복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둘 때가 와요. 그리고 선을 심으면 그 선한 것을 내가 거둘 때가 오니 내가 무엇을 심을까 하는 거예요. 지금 악을 심는 것이 멋있고 기쁨이 좋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나쁜 길에 서 있으면 그걸 깨달아야죠.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죄인과 함께 가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있으면서 이게 좋다 그러면 결국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방자하여서 그냥 뭐 어때 뭐 좋다 하고 이러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거죠. 떠나야 돼요. 노하기를 속게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기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 외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오늘 시대 같은 사람 때는 빨리빨리 이 지식을 캐치해가지고 이 순환이 너무 빨라지니까 빨리빨리 배워가지고 바꾸야지. 안 바꾸면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옛날에 내가 해보니까 이게 옳아. 그러니까 이것만 계속 고집하는. 그래서 결국은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이 돌아올 때 빨리 그것을 캐치해가지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예. 악인은 선인 앞에서 엎드러지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다. 예, 이웃을 섬기는 엽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공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예,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아보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심은 것이 나중엔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거.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느니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우리가 수고하고 손발로 움직여서 수고하면 거기에서 얻을 것이 나와요. 근데 입술로만 떠들어대면 없다 이거예요. 나올 게 없단 말이에요. 가만히 게을리 앉아가지고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움직이라 이게. 움직이라 이게. 그래서 행하라 하는 거죠. 예,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예,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예,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짓말을 하면 오히려 애매한 사람을, 의로운 사람을 죽게 만들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의뢰가 돼요. 나의 견고한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과 온 식구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실 수가 있고 내 생명이 보장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속에 정말 새로운 용기가 나고 힘이 생기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예, 우리 마음이 편안하면요 우리 뼈에서 모든 게 생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불안하면 마음이 불안하면 뼈가 약해져. 그래서 뼈를 썩게 만드는 근심은 뼈를 썩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평온한 마음. 그래서 우리 뼈가 튼튼해질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은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데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자를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느니라. 악인은 그 환난에서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예, 악인은 죽으면 끝나요. 환난 당하면 끝나. 찬바람이 불으면 모든 풀은 다 사그러져. 그러나 의인은 나무와 같아서 찬바람이 불어도 굳게 서 있는 거예요. 예, 덤불 속에 숲을 속에 소나무 하나가 있어요. 그 소나무가 보잘것없어. 이제 막 싹 터 올라왔는데 근데 숲불이 풀이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몇 배로 서서 그 소나무를 다 덮어버렸어. 그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소나무 죽은 것 같아. 근데 찬바람이 샥 부르니까 그 풀들이 어떻게 돼요? 다 말라 죽어버려. 근데 거기에 우뚝 있는 것은 소나무. 작은 소나무지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은 마치 뭐하네 풀과 같아. 무성하고 막 왕성하지만 한번 바람이 불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소나무 같아. 그래서 아주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그건 작고 크고 커서 나중에는 그들을 다 제압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예, 공의는 나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예, 그래요. 오늘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걸어갈 때에 오늘 우리들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복되어진 지혜의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 잘 믿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그 자체가 지혜의 근본이에요. 주님을 닮아가는 지식에까지도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하신 그 모든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펼쳐간다면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복음주자로서 이 민족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우리 민족이 주 앞에 엎드려 정말 지혜 있는 백성이 될 때에 우리 민족은 마지막 복음주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요. 세계 모든 교회가 지금 해골로 다 변해가고 다 죽어버렸는데 그들의 생명을 일으킬 수 있는 에스겔과 같은 사명자가 우리 민족 속에서 우리들 속에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혜자는 세상을 새롭게 만든 생명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이 큰 역사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